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오롯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도 함께하사 대언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능으로 허락하시어서 오롯이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친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87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중고등부에 들어와서 나갔던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지금은 어엿하게 성도님들도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교육부서의 작은 한 부분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 세대를 양육하여 윗세대로 넘겨주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저희가 사명감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온전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오는 와중에도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화면으로 드리는 중에라도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사랑을 품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니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간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신 거랍니다.
설교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건강과 환경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저희가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부디 어여쁘게 여겨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넘치는 복과 많은 믿음과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온 심령과 이성과 입술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도 오고 어제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아 고생 많았습니다. 응? 태민이 찬민이도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도 막 입장했습니다. 네. 비 오는데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서진이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제가 잘 지내셨냐고 물어봤죠. 잘 지내셨냐고. 항상 먼저 건강히 잘 지내셨냐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 지냈다는 거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았다는 게 잘 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잘 지내셨어요? 라고 여러분께 여쭤보면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좀 아니야? 네. 잘 지내셔야 돼요. 앞으로는 알았으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머리가 하얘요. 저번 주에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담긴 고생하는 것,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이유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랑과 보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알 수 없는 고생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든 와중에도 나를 돌보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세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그래서 이름이 고린도 전 후서예요.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라. 이런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 교회인데,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바울 사도가 가진 그 사도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기꾼들, 거짓 사도들이 일으킨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사도들, 사기꾼들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정직하고 온화했던 행동들을 모함했습니다. 또 수려하지 못했던 바울 사도의 말솜씨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말도 되게 유창하고 또 뭐 막 자랑할 것도 많았었나 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꼬셨어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자랑, 진짜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 사도의 이 자랑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 안에 속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랑이 뭔지, 그 사기꾼들과 다른 그 자랑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8절 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께 뭔가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을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 간구한 그것,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떠나가기 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바로 윗절인 7절의 말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라고 싫어했던 것을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뭐 눈병, 간질병, 눈병 이런 것, 아니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어떤 영적 특성을 지닌 어려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로 추측을 해요. 뭐 어떤 것이었든 이 바울 사도가 떠나가기 원했던 이것은 바울 사도를 괴롭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그 대답이 9절에 등장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3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의 부족함은 없으니까 너는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베푸는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 곤경에서 건져주고 쓰러질 때 세워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게 해서 내가 이루어주는 그 나의 능력은 네가 연약할 때에 베풀어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사람의 능력이 강한 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욥이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 체념하고 있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
99살의 나이에 자식 갖기를 바라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그런 때였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나 잘났어, 내가 이 정도 해, 그리고 난 지혜로워, 건강해, 이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결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걸 듣고,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완전히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에게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이 자랑은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사기꾼들이 했었던 그 자랑들과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잘난 것들을 자랑했죠. 말을 잘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데서부터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었고, 거짓 사도인 사기꾼들은 자신의 능력, 외모와 같은 자신의 것을 자랑한 것이었죠. 간단히 말해서 자랑이 어디서부터 왔냐? 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수많은 자랑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나는 잘생겼어. 난 예뻐. 난 키가 커.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나는 돈이 많지.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랑들을 통해서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과 위로를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봐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약한 모습은 감추려고 합니다.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여겨요. 때로는 그걸 감추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남보다 나은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신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짧은 순간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부터 오는 아주 지저분한 즐거움을 즐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자랑하는 그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자기 만족, 그리고 위에 서서 내려다보려는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 자신이 노력해서 애초에 잘나서 얻게 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표와 모든 자기 신경을 온통 자기 만족 그리고 교만한 즐거움에 집중시킵니다.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에 하나님을 두려고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로는 자기 마음속에 엉클리고 있는 그 교만한 탐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자신 탐욕을 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남보다 나은 거, 남보다 낮게 가진 내 능력이나 남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순간 자랑하면서 살아왔었어요. 난 이게 너보다 나아. 너 이거 없지? 근데 난 이거 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어떨 땐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거, 무심코 남에게 없는 거, 이런 거 자랑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네 자랑은 뭐야? 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뭐 있으세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나요? 내 능력이나 아니면 내 외모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것? 이런 것들은 혹시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진짜로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나 남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자랑이 어땠었나요?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하려고 했었죠?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들었으면 어리석다고 비웃었을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3번에 걸친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바로 약함이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어진다. 네가 약할 때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네가 강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의 언변이 시원찮은 것도, 말 잘 못하는 것도, 자신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걸로 바울 사도를 강하게 하실 거니까요. 마지막 구절이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때에 사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약한 그때가 능력을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강한 때니까 약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에게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거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대신 채우실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완성되어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처럼 우리 약한 것들과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어른이 돼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인 여러분의 약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한 데서 능력과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건 여러분의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내가 가진 것들과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의 약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해서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부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화면을 보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한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이 교훈을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벗어나자마자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반드시 이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데에서 그 능력을 완성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보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임진수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헌금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할 때 가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는 그 약함들을 가함 되시게 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느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새 뭔가 흐릿하게 보이던 게 뭐 하나가 탁 트인 느낌입니다.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배회에 나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화면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그 예배 깊이 그리고 기뻐히 받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도 드리긴 했지만 87주년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87년이나 되었어요. 누구한테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나 100년 우리 교회는 100년 넘었는데?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사실 이 횟수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기도 드리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서 우리 청년부로 잘 전달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인원이 뭐 커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데로 가는데 뭐 그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냐 싶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길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성장이 없으면은 이제 발전도 없고 미래도 암울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모로 고민을 했던 그런 짤막한 시간들이긴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런 약간 이걸 역사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그렇게 드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장로님 피택 선거에서 두 분 장로님이 피택 되어서 지금 이제 피택 장로님 두 분이 서게 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 소식들 잘 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정혜 지사님이 피택 장로님으로 선출되셨고 그다음에 임형욱 안수 집사님이 이제 피택 장로님으로 하게 됐는데 혹시 아는 친구들 있으면은 교회 어른이니까 인사도 잘 하고 그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리고 건강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뻐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코로나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게 다 전복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온 것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이제 보강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있는 친구들에게는 좀 아쉽겠지만 다음 주에 꼭 같이 나와서 보강부에 같이 참여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